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여러분, 이 교회가 사순절을 지나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사순절을 보낼 것인가? 우리가 자주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사순절 막바지 기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켜버리는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정말로 위대한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예수에게 자신의 삶을 동기화시키는 기간 가졌던 겁니다. 예수의 삶에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1세기 동안에는요, 이랬다고 해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시간을 약 40시간으로 정하고 40시간 정도의 세례 준비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3세기쯤 이르러서는 부활절 전에 한 주간 정도를, 그러다가 다시 부활절 전 30일 정도를 시간을 가지며 세례 준비를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 자리에서 40일로 정하자라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40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 변해가기 시작해요. 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태어나고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순절 기간, 이건 세례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순환에 머무르는 기간이다라고 가르치게 된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머무르는 기간으로 정해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냐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국교가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곧바로 유아 세례를 주게 되죠.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다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통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순절 기간을 세례 준비의 기간으로 삼을 이유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기간 동안 원래는 예수의 삶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가고 그 최종적 표징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했던 예수의 삶에 자신을 동기화시키는 기간의 의미는 점점 사라져가고, 반대로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고 참회하는 의미의 사순절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을 걸고, 모든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부활에 대한 희망을 걸고 예수를 닮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예수에게 동기화하던 이 기간이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 거죠. 사순절의 의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든교회는 사순절의 원래 의미를 좀 찾아가 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고난도 중요하고 참여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예수의 삶을 추적하고 그 예수의 삶에 나의 삶을 동기화해가는 기간으로 삼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순절을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끌고 계신지 주님께서 그것을 한번 추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살피실 수 있을 겁니다. 갈릴리 가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다
라고 요한복음 2장에 있던 사건을 그대로 옮겨와 줍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다시 도달했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가나, 우리 다시 한번 추적합시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어떤 것입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진행할 포도주가 더 이상 없어져서 한 가정이 출발하자마자 좌초될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축제가 이어지게 한 기적,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 갈릴리 가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예수는 어떤 행보를 했을까요? 성경에 있으신 분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정면의 지도 한번 잘 살피면서 보십시오. 갈릴리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성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신 것, 더 이상 성전이 사람을 압제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어디를 거치셨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서 출발해서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의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고향인 나사렛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시고 왜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요한복음은 갈릴리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기적의 의미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삶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 예수의 뜻을, 그 기적의 의미를 잘 이해했는지 살피러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4절을 한번 보십시오. 54절을 보면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갔다, 유대로 갔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셨죠. 돌아오셔서 행한 두 번째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표징은 뭐죠? 아닙니다. 유대로 갔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행한 두 번째 표징이라고 말하니까요. 첫 번째 표징이 뭔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신 후에 행한 첫 번째 표징이 뭔지 얘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부터 쭉 4장까지 읽어오면 그 내용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 만드신 것 빼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 한 사람은 마치 예수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을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왕의 신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예수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진지하게 요청합니다. 자, 이제 조금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성경에 소개되지 않은 갈릴리 가나로 돌아와서 행한 첫 번째 표징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누군가의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 기적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입니다. 이 왕은 아마도 그 지역을 다스린다라고 여겨지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일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 그는 기득권입니다. 그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가 찾아와 예수에게 기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의 여러 기적들 중에 예수께서 병을 낫게 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께서 병을 낫게 하는, 장애를 고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약자들이란 겁니다. 그런데 단 두 장면을 제외해야 합니다. 두 장면을 제외하면 모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질병의 무게, 예수께서 덜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낙인을 제거하는 것, 이게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딱 두 장면을 제외해야 합니다. 바로 백부장이 찾아와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는 장면과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이 두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만큼은 당시의 사회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예수께 나와 병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 어떤 반응을 하셨죠?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런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 속에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가 여기다 대고 꾸지람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특별한 두 장면에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고 하셔요.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닙니다.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하죠?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백부장의 사건에서 예수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칭찬하시죠.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에게 너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두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겠죠. 예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의도를 위해
기적을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백부장은요, 지극히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의도를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종에 대한 자신의 사랑도 예수께서 이해하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반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 마음 간절한 것 압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의도에 대한 믿음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겠죠. 예수한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꾸지람만 하지 않으시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죠. 예수가 왕의 신하의 모습에서 화가 나셨지만 그래도 예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예수의 깊은 의도를 이해하고 그 일에 동행하려는 이들과 함께 앞으로도 연약한 자를 계속 살리는 일을 행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예수가 자신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한 백부장을 출중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예수는요, 자신을 찾아오는 연약한 자를 영원토록 고치고 살리는 일,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아셨겠죠. 본인을 찾아오는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삶을 주는 일을 하시는 걸 예수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영원토록 할 수 없다는 걸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의 뜻을 깨닫고 함께 구현할 동지를 찾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대체로 회심한 기득권일 수 있습니다. 회심하여 자신의 모든 존재를 내어주고 연약한 자를 위해 살리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기득권이 예수는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뜻을 깨닫고 함께 구현할 동지가 필요했던 예수님. 아마 백부장은 예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는 그런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는 강했지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것 이해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알고 기적을 요청하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었죠. 예수는 몹시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고쳐 주십니다. 때로 이제 그런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의도는 몰랐어요. 기적의 의도는 몰랐지만 기적이 일어난 걸 경험한 후에 뒤늦게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께서 말씀만 하셨죠. 내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았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 한마디만 듣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있던 왕의 신하는요,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종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시각부터 아들이 낫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요, 아무런 기적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말 한마디만 듣고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괴롭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걸 생각하며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예수를 저주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왕의 신하에게 모종의 깨달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는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넘어서 가버나움의 약자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왕의 신하에게 뒤늦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왕의 신하가 예수의 의도를 깨닫고 그 예수의 의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예수의 기적, 그것은요, 그 시대에 가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짊어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질병의 무게를 덜어주시는 것, 그리고 더불어 그들에게 세상이 찍었던 그 모든 낙인들을 다 지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누군가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셨어요. 연약한 자들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정말 사람처럼 살게, 생명력 넘치게 살게 만들어주기를 바라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 기회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물론 민중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길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할 때 예수는 놀라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적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 가난한 자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잃어버렸던 삶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들이 기적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적을 오늘 내 삶에도 구현해내기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며 예수와 함께 자신의 삶을 예수에게 동기화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예수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들이 오늘 현실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